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 예수님, 사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요절에 보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의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구원하려고 당신을 희생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 대신 이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인들을 자녀 삼으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면에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감격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또 구원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삶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 사실 이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2024년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동인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서로 협력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동인교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마이 교회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의 왕의 춤꾼 대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명의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잘 뿌리고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어린이날 전도축제에 초대받고 그곳에 참여할 영혼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금년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안광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저희의 믿음이 강하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붙잡고 가소서.
아멘.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서 교리에 관한 그런 문서들을 확정하고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이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을 35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교리 학습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신자, 교회학교 학생들, 세례받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기존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초적이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동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모든 기독교 서적의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작성되고 또 이야기되고 또 선포된 것입니다. 107개의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살피면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많은 또 은혜 받고 유익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질 때만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고요.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게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막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막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막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출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삶 전체에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에 하나님을 놓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에 동의하시고 또 이 목적을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값진 인생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꼭 붙드시고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좋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목적이 마음에 들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양심과 도덕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인생들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도덕이 중요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양심과 도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될 때만이 양심과 도덕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양심과 도덕은 인간이 만드는 것, 인간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문이답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리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 이문이답입니다. 이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으로 법칙을 주셔야 돼요. 법칙.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시하셨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이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규칙,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과 규칙을 기준 삼고 그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 법칙,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칙이고 규칙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상대적입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준이 명확하고 불변해서 절대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신구약 성경에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규칙으로, 유일한 규칙으로, 법칙으로 주신 것, 성경에 간직된,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이게 책 아닙니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그냥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연, 양심, 도덕, 역사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우리 양심 가운데서도, 예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담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신구약 성경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신구약 성경에 담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된 이 신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믿음과 관계가 있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하고 구원과 관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6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합니다. 신앙에도 유익하고 삶에도 유익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도 유익하고 사람을 고치는 데도 유익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도 유익하고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숙시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좋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으니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신구약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리고 즐거워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을 깨닫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기준을 얻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다 보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에서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 사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워 또 실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느 왕의 중금 태국 선교봉사 9일부터 16일까지 10명의 우리 팀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행복한 선교봉사가 되어지고 선교지에 귀한 선물들을 남겨놓고 오는 선교봉사가 되고 건강과 또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충만함과 열정들을 잃어보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재직언신 예배 있습니다. 재직들의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재직언신 예배 후에 재직회와 공동회가 있는데 결산 예산 심의하면서 1년을 마치고 또 1년을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잘해서 또 교회가 건강한 재정을 가지고 주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붙들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어린이 왕의 춤꾼 10명의 대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사역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 내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태국에 있는 팀원들과 협력 사역하면서 그곳에 정말 큰 선물들을 열매들을 남겨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들 기도하며 준비해서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재직교회 공동회 때 결산하고 예산 심의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셔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중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삼고 존경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깃발 날리며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복을 나누어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아있는 날들도 하나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게 하시고, 주일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준비들을 하고 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